오늘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가 전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6장을 가지고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주 건너뛰어서 이제 7장이 되면 미가서를 마지막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가서가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같은 뜻을 우리가 그동안의 미가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저도 깨닫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2주 전에 설명드릴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왜 오셨을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 미가서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성경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미가서에는 그 해답이 있는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미가서 지난 2주 전에 했던 본문 가운데서 미가서 5장 1절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뺨을 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될 만한 그 상황은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뺨을 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그 첫머리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뺨을 치는 인간들을 향해서 오늘 좋다,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뺨을 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작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지간한 일은 참고 또 인내심이 강하고 품성이 좀 느긋한 사람은 참을 때까지 참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분인데 오늘 이 미가서에서는 내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오늘 따져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너에게 뺨맞은 짓을 내가 하나님이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한번 내놔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뺨을 치는 상황까지 왔는데 내가 뭘 너에게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뺨을 치는 상황까지 왔느냐, 그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구원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아론은 모세의 형님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누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나면 남자아이는 다 갖다 버리라. 그렇게 할 때 이제 모세가 너무 커서 더 집안에서 키울 수 없을 때 하는 수 없이 모세를 그 바구리에 넣어가지고 그 나일강가에다가 버렸을 때 그 미리암 누이가 따라가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이 나와서 그 모세가 담긴 바구리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달려가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하나 아주 소개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 엄마를 소개를 해서 모세를 자기 엄마 품에서 자라나도록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내가 뺨 맞을 짓을 내가 한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그런 얘기죠. 내가 잘못이 있다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낸 죄밖에 뭐 있냐 얘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은망대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뺨을 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런 얘기. 그 뺨을 치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끝없이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지 곤란하고 그렇게 했다, 이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을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있을까? 그러나 최소한 신앙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믿잖아요. 왜? 하나님이 섭니다, 그렇게 믿잖아요. 모든 세상이 되어진 크든 적은 일 모든 일 하나님이 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중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재난의 사태가 우연히 된 일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연이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는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 보면 그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런 느낌을, 그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입으로 하나님 벌 줬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 엄청난 재난이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리상 음습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음습한 곳. 여러분들이 사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햇볕이 들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햇볕이 있는 곳은 절대 안 생겨요. 빛 가운데서 안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 겨울, 추울 때 이게 아주 활동력이 강하고 날이 따뜻해서 25도만 넘어지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현재 상황은 인간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날 따뜻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3월만 돼도 막 5월처럼 막 6월처럼 막 그렇게 더워지더니 뭐 그렇게 기대합니다만은 지금은 그 전에는 지난주만 해도 한 30여 명 우리나라에 해서 뭐 이렇게 감염자가 생기면 이 사람 퍼뜨리고 이 사람 퍼뜨리고 그 사람 만난 사람이 100명이니까 그 100명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몇 명 만나고 이 사람들만. 근데 이제는 이 상황이 넘어섰다, 이게 전문가들은 얘기. 이제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걸 갖다 지역 감정이라고, 지역에 감염이 돼가 있어 이제는 사람을 이렇게 추적해서 하는 것은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그 마지막 단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이 상황을 격상해서 그렇게 다루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데까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걸 발표를 했고, 또 중동의 몇 개 나라, 뭐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 또 필리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는 베트남 이런 데서 한국 사람들 보내지 마세요. 자제 요청을 하고, 미국도 뭐 몇 단계, 1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뭐 2단계로 발표했더라고. 그럼 금지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가는 거 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일이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한국 가지 마세요. 괜히 오해 삽니다. 괜히 오해 사요.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이 우연히 없다고 한다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원대한 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하여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말은 앞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니? 내가 잘못이 있다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준비한 것밖에 더 있니? 그 다음에 나온 거 말이야. 내가 그 모압 왕 발락의 꾀안과 이런 줄줄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데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발락의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 더 이 발락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기를 원하면 여호수아 24장 9절 이하에 그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자세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뭐냐? 너희가 왜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치려고 하느냐?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노력밖에 없어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발락의 얘기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물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 땅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먹게 되게 된 것은 뭐냐?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뜻이 있었다, 이게야. 애굽과 강 저편, 그 뭐예요? 이 가나안 땅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외면하고 그걸 모르는 것처럼 강 저편의 그 우상들을 섬겼다, 이게. 강 저편의 우상들이 자주 등장해 뭐예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가 아닙니까? 바로 이방들이 섬기는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 바로 이런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뺨을 치니?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뺨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세워놓고 뺨 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뺨을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는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밥만 먹으면 하나님의 뺨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여보 넓은 길 놔두고 왜 부딪히고 지나가?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순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뺨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뺨 치면 그 순간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누누이 강조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성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에는 줄줄이 그 방대한 얘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일부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걸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상으로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외우고 막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줄줄줄 외가지고 옛날에 책이 없던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서 넘기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예언서가 이제 지혜문서가 되었고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에 뭐라고 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열심히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제사는 드렸는데 실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안 지켰다. 이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그냥 공의가 뭐냐? 우리가 많이 말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 성경에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라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실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길 가다 아무나 붙들어 안아주겠어요? 뭐 허그를 하느니 뭐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길 가다 구걸하는 사람도 동전 몇 분 등 그것이 사랑입니까? 여기에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라. 그러니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언 말씀에 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뭐예요? 평탄하게 거기를 평탄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면 공의. 쉽게 말하면 있는 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챙길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챙겨라. 이게 권한이 공의예요. 제사나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열심으로 수양과 염소와 양과 살찐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만큼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라고 성경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신천지의 문제가 뭡니까? 신천지가 뭘 잘못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잘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신천지가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뭐 협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건 뭐냐? 신천지의 잘못은 뭐냐? 그 사람들은 전도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늘어난 성도들이 또 전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람 늘어난 사람들이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공의를 실천한 것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가정 파괴. 결과적으로 그러잖아요. 한번 거기 빠지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물어 뜯습니다. 자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동영상에 거기 나와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천지 그 집단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자식을 거기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 물어 뜯고 막 사탄아 물러나.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일주일간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 교훈은 어디 갔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집사라고 하는 사실, 장로라는 사실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신천지 그 특색이 뭐냐?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신분을 속이고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가서 돌아섰을 때 그때야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얻는 유익은 뭡니까? 헛배 보는 거, 헛배. 거기에 수많은 명이 뭐 2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들 유익은 뭐예요? 이만희에 대 빠져가지고 그 모든 열매는 이만희가 다 따먹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헛물만 깨는 거예요. 자기 집단을 키우고 거기에서 이만희만 높아가고, 응? 올해 나이가 9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별 희한한 짓들은 골라서 다 하고. 신천지는 우리 한국교회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왜 자라났어요? 한국교회가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신천지만 욕을 못한다 이게. 교회가 바로 서면 신천지가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바른 길을 안 가니까 그 틈을 타고 그 안에 신천지가 자라나서 이렇게 엄청난, 신천지가 그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컸다는 건 뭐냐? 한국교회가 그만큼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과장됐습니까? 이번 코로나 이 창궐하는 사태로 교회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천지는 정부가 그 예배 처소들 뭐 이렇게 활동하는 곳을 다 센터를 뭐 이렇게 다 막고 강제로 뭐 막고 이렇게 했지만 한국 교회들은 누가 막으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지금 이번 주에도 상당수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조치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은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 위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북조 시대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너희가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제사장도 장로도 예배드릴 수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미가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이 상황은 누가 강제적으로 지금 막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교회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냐? 교회가 만들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 안에 공의가 있습니까? 사회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느냐? 오히려 한국교회는 소외된 사람들의 편이 되기보다는 부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득달같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로 갈라냐? 가장 앞장서서 교회가 빨갱이로 갈래니? 자유민주주의가 복음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복음입니까? 그러면 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비복음적인 그런 나라입니까? 유럽 전체가 사회주의 정책을 강하게 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제가 덴마크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냐고. 그 사람 그렇게 물은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물을 정도면 한국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오 목사, 사상이 의심스러워. 저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공의가 없습니다. 집회도 많고 새벽기도회도 많고 그 뜨거운 열심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엄청난 그 화려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못 가요. 남부한 옷 입은 사람들 큰 교회, 좋은 교회 못 갑니다. 누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아니라 못 가요. 철철이 유행 따라 갈아입을 옷이 있는 사람들만 큰 교회 갑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결국 지상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색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소연. 너희들이 예배만 드리고 밖에 공의가 없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한탄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상은 뭡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영어로 only 너에게 구하는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처럼 보여요. 공의, 인자, 사랑, 겸손. 근데 한 가지입니다.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형식상으로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뭐냐? 그 행위가 하나님의 뺨을 치는 행위다. 그런 얘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두 가지처럼 보이죠?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다, 이게요. 혹여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그 말씀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린 사람들, 유대인도 율법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 근데 그때 그 옆에 지나간 사람이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구해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에 누가 그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다. 성경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빼버립니다. 이웃사랑하면 사유이자, 그 얘기하면 빨갱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런 중요한 교훈을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 이 사랑은 길 가다 아무나 붙들고 안아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는 있었지만 공의가 없었고, 공의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공의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대표적인 사람,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교훈이었어요. 근데 그거 돌보지 않았어요. 당시에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도 권력자들과 놀기를 좋아했어요. 치렁치렁 거룩한 옷 입고 시장에 가서 문안 인사 받고 이 짓 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뺨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미가서 3장 1절에도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높은 사람들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 한번 따져보자고 작심하시고 하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에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걸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너희는 이제 벌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뺨을 친 그 벌을 이제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무를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뭐냐?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네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수고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요새 대구 상황을 보셨습니까? 완전 도시가 철시됐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그 도시가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백화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쇼핑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도 문을 닫았습니다. 다 닫았습니다.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수십 층 아파트 수십 층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어떻습니까? 은행의 통장에 수십억씩 있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한국 사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창궐은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가장 큰 대상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그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탓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요구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변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기업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가장 큰 계명으로, 중요한 계명으로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가르쳐야 할 교훈으로 주셨지만 한국 교회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 땅 위에 왕국을 건설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는 교회가 대번. 결론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가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힘들게 함으로 그들이 당했던 그 모든 수모와 슬픔과 눈물을 이제 너희들이 당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작심하시고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져보자. 이 미가서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이사야서나 뭐 그동안에 했던 뭐 미가서나 오엘이나 이런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남북조는 망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닥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뺨을 치는 자들에게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개인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쌓이고 쌓인 문제를 서로 자 한번 따져보자 라고 했을 때 결과가 아마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우리가 과거에 그 첫 사랑을 회복하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좋아 갈라서자 그렇게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신 이 말씀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반복적으로 듣고도 결국 불순종하다가 결국 이방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들이 추종하던 우상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고 민족이 소멸되고 지금까지도 평화가 없는 나라의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남북조가 무너진 뒤에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신 그 말씀이 오늘 한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황소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넘쳐나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오직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극동아시아 일본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떨고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한 바이러스 코로나는 언젠가 소멸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악한 영을 추정하는 이 악한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심으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교회가,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